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두울 때 빛이 더 밝고 선명한 것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이 정답인데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낮은 파도에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거센 바람과 거진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멘. 이집트 최고의 권력 바로 앞에서, 그리고 사면 초가 홍해바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바알 선지자, 아레세라 선지자 합 850명의 대적들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굴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제도 경험했고요, 오늘도 경험했고 내일도 아멘. 경험하게 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아멘. 서강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멘. 순간순간 큰 고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고 급기야는 헌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 그 고난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아주 작은 고난이라고 하면 툴툴 털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상급이 많아 있어질 것입니다. 혹여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고난이라고 하면요, 사단이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바람만 한번 불어도, 작은 파도 하나만 쳐도 넘어지는 사람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던 파도가 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화려하고 달콤하게 유혹할 뿐입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요, 오늘도 내일도 거세게 공격을 합니다. 바로 사단의 강한 공격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시온의 영광, 시온의 대로, 강성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왕 등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저의 평생 중 절반이 사망의 그림자가 뒤로지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요, 강력한 사망의 권세, 아주 초강력 사망의 권세로부터 피해 다니던 때의 시입니다. 바라기는요,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늘 위기 속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나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리더십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공세가 시작되고 나서도요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호시탐탐 죽일 거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요, 세상에서 위기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요, 설령 안다고 해도 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멘.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위기 상황 속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나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포진해 있었고요, 다윗 자체가 총명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상황 대처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신의 지혜로 위기의 크기를 가늠해 보며 전략을 짜고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구하심을 구하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목표는요,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면서 위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아멘. 곧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위기, 어려운 상황이 괴롭고 힘들지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려움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힘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상황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과정일 뿐이라. 아멘. 위기 상황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브릿지 역할,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내 힘, 내 판단,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도 끈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당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아멘.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달에요, 중국의 75층 되는 아주 큰 건물이 갑자기 지진이 난 듯 휘청거리면서 건물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옆에 있는 건물도 큰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덩달아서 옆에 있던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도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직도 그 건물이 왜 흔들렸는지, 지진도 안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 건물이 왜 흔들렸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물은 흔들리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그 건물이 왜 흔들렸는지 원인 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다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직원들은 오늘도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예기치 못하던 흔들림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올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로 흔들림이 올 수도 있고요, 사업이나 직장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구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위기의 순간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론에 의해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 극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본문 50편 57편의 표제 중 하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자, 다윗은요, 지금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피해 다닐 때 숨었던 동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굴이라고 하면 성경에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지역에 있던 굴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인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상황이 더 절박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위험을 잃지 않았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57편의 시입니다. 자, 그때 사울 왕은 자신의 신하이자 그리고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자, 3,000명,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겠죠. 자기 사위인데 말이죠. 자기 사위인데. 자, 숫자도 숫자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주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을 뽑았다는 것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현실 앞에 서 있는 다윗은요,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을 맹세했던 주군이었던 사울 왕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요, 확정되었다. 이 확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은요, 고정하다, 단단히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히 붙들어 매다, 고정되다. 곧 위기 속에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상논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상황 논리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시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 환경이 위기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이 위기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단단히 매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소리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괴로워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까? 소리친다고, 운다고, 떼쓴다고 상황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울고 외로워할 시간에 오히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태산을 넘을 때도 험곡에 가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이 그래요. 위기를 겪어요. 또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재미있는 농담을 들어도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그 무엇을 보아도 감흥이 없습니다. 맞는 것을 먹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위기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아멘이, 예배 출석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즐거워해야 할 마음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잖아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1, 20명도 아니고 1, 200명도 아니고 3,000명의 선별된 군사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악기를 손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새벽을 깨우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자,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자입니다. 지금 도망자 신분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고요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눈을 피해서 지금 굴에 숨어서 지내는 중입니다. 당장 눈을 뜬 오늘 하루 동안 살아 있을 수 있는지 살아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막 갖게 되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장구를 치고 악기를 두들기면서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나타나며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십니까? 찬양으로 하루 시작하고 찬양으로 진행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아멘. 찬양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영광송이 되기도 하고요 아멘.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전투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바로 다윗은요 이 찬양이 어떤 것인지 찬양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달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위기 앞에 있음에도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동요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찬양으로 연결되어 주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서강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아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